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는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의 상황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시기를 위기의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나옵니다. 기업들이 매일매일 도산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경제에도 위기가 다가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문화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아울러서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가신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밤새 그것도 그냥 여러 군데를 그렇게 다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뭐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좀 끝났으려나 그러다가 두려움이 확 오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들이 있는 것은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위기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함께 살고 있지만 모두가 마음의 담대를 쌓고 있는 이러한 위기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안보와 공동체의 위기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밥상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잠자리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시편 128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처럼 그 가정 가운데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밥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처럼 그러한 비전과 소망이 넘쳐납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 평안이 있고 일하는 일터 속에서 기름짐이 있고 내 삶은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의 축복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들은 가족 간의 대화가 이미 단절되어졌고 단순히 한 지붕 안에 서너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치 그것이 냉랭한 하숙집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큰 맘을 먹고 대화를 시작하면 각기 자기 말만 하고 그냥 마음의 문은 닫아버리는 일방적인 전달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의 위기는 어떤 위기보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 한자의 단어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는 관점,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정말 기회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위험으로 보는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위기를 위험으로 여기면 먼저는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두려움이 닥쳐오면 사람이 안절부절하면서 분명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위기를 위험으로 보면 위기 속에 담긴 기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 담겨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평안하여 안연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기록보다는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른 민족들로부터 천여해 이상의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이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닥쳐왔겠습니까? 한 번씩 쳐들어오면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여러분, 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땅에 100년 동안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7년 동안 이 사냐는 완전히 피바다가 됐고 초토화됐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36년 동안 우리는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6.25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족과 민족에게 서로 아픔을 주었고, 그리고 가족이 다 분산되어야 됐고,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위기 때 특별히 현대그룹의 정주영 전 회장은 바로 그 위기 때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일할 때였고 그때가 자신의 부를 쌓을 때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발을 파는 한 셀러리맨 두 회사가 저 아프리카에다가 이제 현장 조사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그 지역 전체를 조사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먼저 회사에다 타전을 보냈습니다. 위기. 여기에서 신발을 단 한 켤레도 팔 수 없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아주 정확한 현상의 내용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을 싸서 그냥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직원은 호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면 우리는 급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신발을 팔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신발을 신으면서 점점 그 편안함과 그 안전함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맞는 샌들과 갖가지 신발들을 신으면서 그 신발을 만드는 회사는 급성장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정말 멋있고 그 땅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어서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는 그냥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과 그 땅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든지 때로는 그냥 무덤덤하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그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착하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는 말썽을 부리고 그리고 또 어느 가게 가서는 도벽도 생기고 부모 모르는 데서 담배를 빨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또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갖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토록 인자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말했던 내 부모님이 비리가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위기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반응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시점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는 무엇일까? 저는 짧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회를 만났을 때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급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불부터 꺼야 됩니다. 불이 커져요. 얼른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당황해서 안절부절. 저희 장모님이 불이 나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거기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무조건 집 밖으로 일단은 나와야 돼요. 예. 비록 헌 집에서 났지만 그 불길이 금방 옆으로 퍼져오는 거예요. 옛날 집이기 때문에 석가래를 타고 다른 방들까지도 그 있는 곳까지도 검게 그리고 그리고 그 영향을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 앞에 제대로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또 손발도 잘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문제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왕이 미쳤는지 왕이 자기가 뭔가 이상한 꿈을 꾸고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꿈을 해석해달라 할 때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참 독특해요.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고민하면서 첫째, 내가 꾼 꿈이 뭘까? 너희들이 맞춰봐. 자기도 제대로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충격으로. 두 번째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나에게 해석을 해라. 여러분, 누가 어젯밤에 여러분 권사님 무슨 꿈 꾸셨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무슨 꿈 꿨는지도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국록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 앞에 다니엘이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안절부절하고 어디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늘 군대 장관 아리옥을 부릅니다. 그 이 장관 아리옥에게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에게 시간을 조금만, 왕에게 찾아, 왕이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그 갑자기 분노에 끌어있던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하루의 말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다니엘은 그 급한 마음, 그 급한 불을 내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간만 늘렸다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왜?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또 그러다가 무슨 마음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 앞에 전면으로 나선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이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차고 정말 앞이 답답해 있을 때, 바로 그런 위기의 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위기의 때 사람을 찾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군대를 찾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돈을 빌려볼까? 은행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자유의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우리 아까 특송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는 것, 방황하는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것,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들을 위해서 여러 의사들이 백신을 만들겠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감염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위기가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삼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시는 분,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그때는 위기의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요, 그때는 그것이 저주의 때가 아니라 축복의 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기도는 내가 할 일들, 내가 하던 일들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은 역전의 드라마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위기들, 그 내 힘으로 아직도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 사건들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 나를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 급박한 순간입니다. 극가닥의 급박한 순간에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나는 다 내 힘으로 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암이 걸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병원으로 가다가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어떤 구절이 생각나냐면, 아사가 자기에게 병이 발병됐을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가 그 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그때의 말은 이 아사가 의사를 찾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봐라, 누구 후원을 찾아가 봐라, 뭐 이사야처럼 너 무화과 그 뭉치를 해가지고서 약을 발라서 발라봐라, 히스기야게 한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아사는 그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묻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만 하고 의사에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병원도
약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위기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를 하나님께 물을 때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실 때 당신이 3번이나 나가서 기도하지만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요청했잖아요. 비록 이 제자들은 잠이나 쳐잤지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이제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을 환하니 엑스레이보다도 아니 MRI보다도 더 영적 MRI를 비춰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던가?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정복 제국의 왕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방황했던가? 그가 보았던 것을 얘기할 때 마치 자신이 보았던 것들이 영화의 스크린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 경영과 그리고 또한 그가 행해야 될 일들까지도 그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국의 황제가 포로로 끌려온 아주 작은 아주 미간 말찍에 불과한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귀한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은 감옥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그는 감옥 속에 있던 죄수에서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환란의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세우는 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대가 분명히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선물로 주시기 위한 오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들, 그 현실을 인정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나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더 도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